11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데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좀 떨어져서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장이죠. 10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양의 관계는 영원하고 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양이 되겠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아주 실제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사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5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구절이 이제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그런 구절이 많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셋을 원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셋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또 인격적으로 대단히 친밀한 그런 사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니까 한 사람씩 소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감성적인 신앙의 소유자이죠. 저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울게 하다. 요한복음 11장 2절 바로 뒷구절에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한 장 뒤에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 아직 향유로 붓는 사건은 다음 장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여기서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실제는 12장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설명을 마리아가 누구고 마르다는 누구고 나사로는 누구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반응을 보면요, 왜 화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화를 낼 만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비싸거든요. 이 비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주 비싼 향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설명을 하죠. 이렇게 비싼 거를 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돼 있는데 명시는 안 돼 있지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도둑이라라고 설명을 해줬죠. 그 돈꾀를 맡은 자라고.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특별한 섬김이죠. 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12장 1절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감사의 표시, 그 애정의 표시를 마리아가 한 거죠. 그 굉장히 비싼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요, 그 발을 닦는 데 붓는 겁니다.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연봉이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강남에서는 6천 좀 되겠죠. 그 비싼 거를 발을 닦는 데 이제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머리털로 발을 닦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문화적인 충격이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이게 그 마리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마도 자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그때에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것에 대한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이 다 일어날 것이었던 건지 아니면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을 준비한 것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사랑을 절절히 표현한 거고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마르다는 이성적이고 봉사에 열심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소유자입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데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가 한 번 하고 마르다가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르다를 좀 다시 보는, 마르다 다시 봐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한 장이죠. 그 비유를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이리로 오세요 하고 아주 활동적인 여성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말씀을 하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빼앗기지 않는 걸까? 예수님의 표현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마음이 분주했는데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잖아요. 중립인데 이게 평상시 조그맣게 싸울 때는 상관을 안 해요. 저는 평온합니다. 싸우든 말든 뭐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싸우면 내 마음이 분주하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안정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또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시다시피 활동적이죠.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능하고 이 사리분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르다 같은 분들이 옆에 있으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생각나시나요? 있을 겁니다. 마르다의 재능은 바로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마르다는 접대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당당히 요구를 하세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동생으로 하여금 나와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인력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분배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너도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르다가 일에 분주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때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11장에서 알려주죠. 나사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과묵한 인격의 소유자 그리고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활 신앙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사로는 신앙심이 아주 특심한 두 명의 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했을 때 이게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불렀던 친밀한 그런 사귐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창세기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음에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요. 죽었다 살았다는 그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했다는 체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사로의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완전히 잠깐 이렇게 기절했다거나 의식을 잃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서 썩고 있는데 이는 다시 살았죠. 그런데 이 과묵한 나사로는 그에 대해서 일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이들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말을 하였겠죠. 이 과묵한 나사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그런 친구이자 부활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 몸의 부활의 증거를 비밀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3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죠. 그거를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너희들이 빨리 내려오세요, 주님.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려와서 빨리 병을 낫기 위해 안수를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에 의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호소를 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들 바로 그 삼남매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호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뛰어오시겠지. 멀지도 않은 거리 계시니까 그런 그 신뢰, 그런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 거기 바로 가질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였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집안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회복이 시급한 것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장례라는 이러한 이 지금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믿음의 진보 이런 걸 이루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삼남매들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나는 때 시작을 하죠. 장례식의 전경이 묘사를 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죠.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장례식 중인데 이 집안 상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상주죠.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이제 전해줬는데 마르다가 이제 뛰쳐나가죠. 그런데 이제 사실 보시면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누군가 전해줬는데 마르다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반면에 마리아는 뛰어나가질 않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몹시 오라비의 죽음에 낙심이 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린, 그렇게 여전히 집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첫 마디는 21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32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도 나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한 첫 마디는 뭐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목 놓아서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면 나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리고 회복되겠죠. 그건 강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이 신앙의 실현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오질 않으셨어요. 오시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오시기만 하면은. 왜냐하면 많은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받고 많은 것을 받습니다. 병든 자는 당연히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셨어야지요. 22절에 그런데 22절에 마르다가 묘한 그런 기도문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건지 명확하진 않은데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 받으실 줄 알겠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막연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이지만 불가능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아직도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건 알죠.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잠시뿐이죠.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이란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벤트인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마르다의 믿음에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선포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이때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장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몇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없는데 아주 대표적인 여성으로서 나옵니다. 마르다 하면 저희가 자주 생각하는 게 말씀을 청종했던 마리아하고 많이 비교하죠. 그래서 말씀보다는 봉사와 일에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죠. 마르다를 만났고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마르다하고는 다 얘기를 했고,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니까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까지 마리아가 뛰어가죠. 그리고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했던 유대인들도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가는 보다 생각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아까 했던 말씀대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마리아가 언니
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선생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급히 뛰어나가죠. 그리고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한 행동은 일단 엎어지는 겁니다.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죠.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청정하였고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깁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이런 말이 있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살아도, 이런 표현을 이제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데, 마리아가 그런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엎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한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죠. 마리아하고는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눈물 바다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깨우러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5절에 그런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오히려 이제 마리아에서 마르다로 다시 옮겨갑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굴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상주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납니다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에 제가 참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 문을 돌의 앞을 갖고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믿음의 화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죠. 나사로야 어서 나와라. 어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그러죠. 어서 이리 올라오라. 보여주실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와는 마치 일상의 친구가 와서 부르는 것처럼 친구가 왔으니까 나와라.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와 사귐을 위해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의 관계를 실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가서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많은 물이 끌 수 없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 지옥의 불조차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사랑을 나타냅니다. 나사로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이나 다음 장에 보면 나사로와 어떤 잔치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무 증언이 없습니다. 꼭 그 누이들이 물어봤겠죠. 오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어떻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부르셨잖니. 예수님이 불러서 나왔다. 그게 답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몸이 되는 것처럼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 부름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아니면 나사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인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베다니의 이 삼남매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상의 시련과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십니다. 성도님들께 닥친 시련,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르다처럼 얘기하실 수 있고요. 또 마리아처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정도로를 뜻하는 거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